쉐마 교육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게 또 잘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쉐마 교육이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쉐마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려고 손목에도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집에 이렇게 문설주에도 말씀을 이렇게 써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 중심의 교육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 성경에 보면 가장 참혹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는 계속 그 주변 이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일정 시간 동안 또 해방을 이렇게 맞이하고 하지만 다시 또 타락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한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그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이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한 거죠. 인구 절벽 시대라 해서 점점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가 매우 걱정이 됐고 그래서 혹자는 얼마 안 지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소멸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없으니까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보기 참 힘들어요. 아이들을 그만큼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또 아이들이 선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면 나라의 미래는 더 어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교육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인 아동 청소년들이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둘러보면 그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아동 청소년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한데 우리 또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교회 앞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말씀으로 교육할 것인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잘 세울 것이냐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어려서부터 다음 세대에게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성경을 자꾸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까지 끊어서 읽어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와 또 조모 할머니 루이스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늘 들었던 거예요. 성경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중심이 됐기 때문에 비록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를 자기 영적 아들처럼 여기고 그를 후계자로 이렇게 세웠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건 참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려고 집안에다 이렇게 막 성경 글을 써놓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한글 잘 알라고 또 영어 잘 알라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집에 곳곳에 뭐 단어 같은 거 써놓잖아요. 애들 보라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교육열이 참 높은데 우리가 그 교육열도 높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제 돌을 맞이했던 우리 가윤이가 이 취미가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는 취미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접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금 어리잖아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른들도 좋아하죠. 여러분 이야기하면은 그냥 졸던 사람도 깹니다. 재미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야기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예배 때 마침 다윗 이야기가 나와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우는 장면을 이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참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금 안 듣는 아이들도 읽을 눈에 띄는데 실감나게 하려면 본인이 자꾸 상상해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그때 당시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큰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돌멩이가 하나 주어져 있고 앞에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거인이 있다면 어떻게 이기겠느냐? 한번 상상해봐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돌멩이 하나가 손에 쥐어져야 돼요. 여러분 같이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적을 만나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라.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잘 이렇게 해서 들려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속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성경책을 자꾸 읽다 보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식사를 하면서 어떤 한 분에게 교회 뭐 나가는 자기가 교회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를 좀 못 나가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 누구나 죽어요. 저는 최근에 참 죽는 분들이 주변에 자꾸 많아져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실감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암도 걸리고 뭐 이런저런 일로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습니다. 정작 죽을 때 그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죽더라도 내가 떨지 않을 수 있는 그걸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때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잡고 들어갑니다. 누구나. 뭘 했건 간에. 그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 눈을 감고 죽더라도 예수님하고 죽어야 돼요. 그럼 영혼이 떠날 거 아니에요, 육체를. 그 영혼이 이제 그 천국 문 앞에 갈 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님 내 손을 잡고 가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가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 취미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또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제권이 넓어지고 다양한 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그리고 앞에 가면 큰 교회는 커피숍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거기 시설도 좋고 물론 그렇게 편하긴 하죠. 근데 편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냥 편한 게 좋아서 교회를 나갈 수.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편하지 않잖아요. 뭐 누굴 생각해야 돼요? 왜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예배 드리려고 나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우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교육을 늘 시켜야 돼요. 성경을 여기를 읽어봐도 예수님, 저기를 읽어도 예수님일 거예요. 그죠? 천국 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아이들에게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들려줘야 돼요. 시간이 되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손 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아이들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성경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핵심,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들려줘도 돼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구원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실 백지와 같아서 더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백지에 그림 그리기 쉽죠. 신앙을 딱 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들어가면 이제 죽어도 안 잊어버리는데 이미 백지가 아니라고 이것저것 그려져 있는 인생들은 들어가기 참 힘들어요. 어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든 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림이 다르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심어 놓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16절이죠. 16절 앞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성경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성경. 그죠? 이 성경 66권 이 성경책. 그런데 이 성경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믿습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이걸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이 진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 하는 부분은 못 믿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못 믿어요. 그냥 쓰여진 걸로 봐요. 신화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화론을 막 주장하기도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까?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사실은 사랑 이야기거든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미워한다고 글이 오고 문자가 오면 그다음부터 막 화가 나죠. 그죠? 몸둘 바를 몰라요. 그죠? 조금의 욕만 해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참 멋지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문자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원이 믿습니까? 어딜 나갑니까?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날씨가 더 돌아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화장실 가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대통령이 여기 있어서 연설하는데 감히 가겠어요? 아무도 못 갈 거예요. 그죠? 물론 대통령을 좋게 만만하게 보면 갈 수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잘 듣고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쓴 편지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에 조금 오래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쓰여졌는데 신약은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네, 약속이 실현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너는 아치극히 작은 곳이다.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700년이 흐른 주전 영년이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나사렛에서 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구약이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구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냥 인구 조사를 하라고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인구 조사 해야 되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디서 신고를 해야 되냐면 자기네 원 그 고향에 가야 돼요. 두 사람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인구 조사 조사 받으러 가던 중에 거기서 그냥 하루 머물고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연이었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신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는 선지자 이사야는 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사람인데 우리가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면서 그가 곤욕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십자가에 찔리시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8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예언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실제로 약속이 실현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여기 읽는 이 내용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읽고 내가 기도하면 이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이 되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은 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가르쳐야 돼. 그럼 아이들은 믿고 또 막 열심히 읽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세 번째로 이 성경은 또한 우리를 잘 삶을 다듬어주고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책이다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 하반절 한번 16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거 뭐냐면 교훈은 뭐예요?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교훈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공부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을 안 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야단을 쳐야 돼요. 야, 너 안 하면 큰일 나. 하고 야단을 쳐야 돼요. 그런데도 또 말을 안 듣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목적은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영어로 한다면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복.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못하면 야단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훈련 계속 반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애가 딱 공부가 그냥 체질이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못하는 애들의 차이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잠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한다고 해요. 곧 딴 거예요. 곧 스마트폰을 손에 얻어서 게임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습관이 돼 있어요. 게임하는 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핸드폰 압수하고 저는 이번에 우리 백대종 집사님 이제 출국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이 3명이 잘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들어보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이렇게 사줬지만 적절 시간이 되면 압수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막내 아들이 그거를 깨뜨리고 혼자서 막 며칠을 했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전 한 달인가 2달 동안 못 쓰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애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점점. 그러더니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타협도 하고 열심히 막 책상도 정리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나중에 한두 달쯤 있다가 이제 아빠한테 뭐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주게 됐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철저하구나. 그러니까 보통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하게 잘 이 훈련 중요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교훈도 없고 어떨 때는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책망도 막 나오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하는 말씀도 여기 틀림없이 있어요. 망한다는 것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할 때마다 경고를 받고 고쳐야지. 그래서 딴 길로 안 가고 잠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이게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여기에 유익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성경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 가르치는 걸로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경만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실천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하는 일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지면요,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의 삶의 발자국을 보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집안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웃이 막 해함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여기가 좋아졌어. 우리 가정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 저는 우리 민성이 특히 지원이 참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볼 때도. 근데 거기에는 우리 아빠 엄마가 참 교육을 참 잘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면 어딜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방법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 열심히 우리가 읽고 실천하면 어느덧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참 귀한데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상 이 성경 교육을 잘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말을 잘 듣던 애들이 오늘도 쭉 안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하죠. 그런데 문득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날마다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책도 좀 사주고 큐티책을. 그래서 날마다 이걸 점검하고 변화. 그러니까 일일이 잔소리를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또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또 자녀들도 야 내가 내 인생에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성경 교육을 다 시켜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바르게 잘 자라서 선한 완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